안녕하세요. 권순미 집사입니다. 바이블 칼리지 하우스 전략 9기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이 아무에게도 전할 수 없는 아주 막연한 믿음에서 성경책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우스 전도를 실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생긴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힘든 삶에 대한 실망감, 건강에 대한 근심,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답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아시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그 게임에 빠져서 어긴 인간은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즉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첫째,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진 육체적 형벌. 둘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된 환경적 형벌. 셋째, 두려움, 고독함, 수치심, 우울감을 갖게 되는 정신적 형벌. 넷째, 마귀의 통제 아래 살다가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적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네 가지 형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으면 막힌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의 저주를 끊을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단히 저의 그 예를 하나 간증을 하자면 성경 공부를 하는 중 성경책에서 믿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랬을 거야. 모든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는 일기를 쓴 날 밤에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 하는 순간에 편안해짐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가장 큰 백이며 무엇이나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편안함과 행복함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순미 집사님, 이번에 조카도 이 성경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이렇게 초대하셔서 그날 또 예수님 영접하였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우리 유치원 선생님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정말 선생님 같아요.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나운서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 100명 전도하실 거죠? 전도 잘하시라고 큰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김현철 집사님 처음 수료하시는데 앞으로 모시고 실습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집사입니다. 복음 제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형통했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 또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가 오히려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더 염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그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누리는 복과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법을 세우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세우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그 법이 깨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4가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첫째는 육신적인 저주를 받아서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평생 일을 해야 소산을 얻게 되는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농사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비옥했던 땅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황무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두려움과 우울,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 지은 인생들이 갈 마지막 길은 지옥이라는 걸 우리의 영은 알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막히게 해서 인간들이
저주와 고통과 방황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저와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과 어떻게 상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엄청난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귀의 종이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180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전과 같이 마귀의 종으로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며 방황하며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아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죠? 목사님 같죠? 목사님이 그래도 다 속겠어요. 너무 은혜스러웠고 감사드립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죠. 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을 매주마다 똑같은 거 무한 반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반복을 믿어요. 물론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도 믿지만 저는 반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반복. 그래서 하가 주야로 반복하고 또 주야로 읊조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3분 정도 앞으로 모셔서 그동안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하신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소감 간증을 3분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영주 권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약간 간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전도를 여동생이 했었어요. 걔가 이제 전주에 있는 그 기독교 기전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대대로 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무속신앙이라고는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뭐 하면은 이제 빌고 그런 거를 보고 자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동생이 전도를 하면은 저는 남동생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남동생을 앉혀놓고 가지 말라 했던 사람이었고, 가서 또 주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그럴 때 저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있는 성심여중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또 마리아 거기를 했던 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너무 거룩해 보였어요. 면사포 쓴 게. 저는 다니면은 성당을 다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 전부 너무 좋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 이제 그 1시간 동안 너무 좋았는데 오면은 네 그게 말씀이 이제 그 행동으로서 옮겨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선포했을 때 제 말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도 한 가지 제가 두려운 거는 뭐냐면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 안 믿을까 봐, 믿는 자나 여기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제가 그 가정이나 직장 동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말 한마디 행함으로써 그들이 올자가 주님 앞에 오지 못할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하우스 전도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같이 복법제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배우게 됐고 전략적으로 또 배우게 된 게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전도는 하는 건 아니지만 하우스 전도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효율적 있게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비전이나 그런 거는 저 역시도 제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제 자신에게 또 다짐하며, 또 제 전도의 목표는 100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택한 거는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 전도 목표를 제가 정해드렸어요. 100명. 네,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 100명씩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문혜영 권사님 앞으로 모셔서 소감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발부 칼리지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나이에 뭐 배워서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주간을 이제 안 나오다가 이제 차츰차츰 배우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제가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성경에 대해서 잘 많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두려워서 전도를 주면서 이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속에서 전도하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이거를 1기서부터 6제까지 배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데에서 이제 말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진화론이라든가 이제 성당 다닌 사람 또 유교
좀 이슬람교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적절한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우다 보니까는 배우고 나니까 정말 내가 왜 이런 것을 진작 알았으면 알았을 텐데 그거 배우고 나서부터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나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냥 얘기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매일 말씀하듯이 하고 이제 성당이나 어디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야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이제 다 이제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있다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맨 처음에 이 나이에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것이 이제 부끄러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내가 맡은 거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론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같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선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부터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생각을 하고 아파트 이제 같은 아파트 전에는 이제 같은 아파트 사니까 그냥 여기 사시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몇 번 만난 사람 어떤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또 말 걸려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두렵더라고.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제 그렇게 하고도 막상 이제 해야지 하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갔는데 저쪽에서 저 길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오셔가지고 저 사람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볼까 해봐야지 마음속으로 이제 중얼중얼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 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어머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했지? 그랬는데 또 상대방 역시 그러는 거 어머 새벽부터 어딜 이렇게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 새벽기도 갔다 와요. 어머 좋은 데 다니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근데 교회 나오세요 그 소리는 제가 못했고 그러니까 저도 그 말 한 것이 놀랐고 그 상대방에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면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까는 이제 집 아파트 그렇게 들어가면 어머 어디 갔다 오시냐고 그러고 옆에 사람한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걸 또 들으니까 또 제가 제 자신이 믿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한테 좋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고 잘 또 그들에게 또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했고요. 이제 내가 이론도 배우고 이제 실습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표는 사실 4명 정도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목사님이 100명을 목표로 하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100명을 목표로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게 나왔다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마디와 한마디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순서인데요. 유일한 학생입니다. 우리 황지호 학생 회장이 이번에 수료했는데요.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블 칼리지 9기 수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교회에서 영상팀을 시작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예배를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바이블 칼리지 4기 때 이제 들어와서 되게 이제 띄엄띄엄 들었는데 바이블 칼리지를 수료하는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사실 몇 개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랑 이제 진선이랑 영진이랑 이렇게 바이블 칼리지 함께 신청을 해서 듣다가 저랑 진선이는 수료를 못하고 영진이만 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수료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 이제 이번 수료를 통해서 기존의 전도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전도 방법을 배우면서 굉장히 새롭고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하우스 전도법을 실제로 학교에서 실행을 해봤는데요. 여러 명 친구들한테 실행을 해봤을 때 욕을 대차게 먹었습니다. 욕을 먹고 뭐 교회를 왜 가냐, 하나님이 있냐, 예수님 왜 믿냐 이러면서 욕을 엄청 먹다가 같은 반에 이제 친한 친구한테 그 하우스 전도법을 전하니까
되게 흥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뱀의 유혹으로 뭐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 하니까 친구가 화를 엄청 냈습니다. 되게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웠다고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저는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전도법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친구들한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흥미로워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용기가 많이 났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독실한 기독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 지난 수요일에는 같이 했던 친구가 2명의 친구를 더 데려와서 6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렸고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저희 일단 우선적으로 학생회에서도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서 지난 대목장 전도 축제 때 서연이랑 동현이가 함께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예배도 잠깐 드리고 나갔는데 이제 서연이 동현이를 시작해서 저희 학생의 태신자들을 먼저 목표로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가 학교에서 욕을 대차게 먹었대요. 전도 안 해서 욕도 안 먹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욕 먹으려고 이렇게 전도를 했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서 이렇게 이제는 좀 반응이 좋은 친구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뭐냐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전해봐야 아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한 20년 복음을 절대 믿을 사람들이 아닌 이 공산당 공산당은 공산당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공산당 1호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들 공산당 가입합니다. 그럼 제가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공산당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공산당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정치로 공산당을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공산당은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공산당이라면 다른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근데 제가 전했더니 나는 공산당을 믿는데. 와.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과 연결돼 있다면 예수 절대 못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공산당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는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저를 정말로 많이 도와줬던 분이 공산당. 한국에서 단기로 한 100여 명이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을 제가 어떻게 호텔을 잡을 것이며 식당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공산당께서 예수 믿는 공산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고위직이에요.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의사인데 반을 딱 꽂아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반을 꽂잖아요. 중국은 한 닌겔 맞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엉덩이 주사가 아니고 닌겔 맞으면 2시간, 3시간 맞는 거예요. 근데 딱 꽂고 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의사.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은 여러분, 이슬람이 왜 예수를 못 믿냐면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누구로 아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알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코란에 쭉 나오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모하메드. 그리고 예수는 모하메드보다 조금 낮은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무모하게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전한 무슬림이 예수님을 그날 받아들였어요.
30분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들을 자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반대말이 뭘까요? 부끄러워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자랑스러운 거. 자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나가 오늘 머리가 아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는 뭐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반지나 시계, 그죠? 자랑하고 싶어서. 어제 우리 진복덕 장로님 차남이죠. 우리 진사원 집사님 결혼하고 서로 예물 딱 띄워주고 이러고 사진 찍더라고. 이러고 끼자마자 이 자랑. 우리 부부 됐다. 나 이렇게 금반지 꼈다. 자랑하는 거죠. 자랑스러운 건 내밀어요 자꾸. 그 바울이 예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예수님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맞아가면서 협박 당해가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자랑하십시오. 우리 그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바울의 이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움. 제가 고린도를 가봤습니다.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갔더니 교회에 역대 담임 목사 명단이 쫙 있어요. 근데 첫 번째 1대 목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의 1대 목사가 바로 파울로스, 헬라로 파울로스인데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도 지금 역사에 교회 간판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소설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위해 살았고 예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도 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16주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결국은 예수님 자랑하려고 배운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제가 사명을 드렸어요. 100명입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100명. 자,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100명만 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고 그분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따라갈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511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11장입니다.